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할 때 찬송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구약 4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같이 있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이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사 시대 거의 말기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영적인 타락과 부패는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에게 전쟁을 하였고 전쟁을 이렇게 같이 당했고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최대의 영적 암흑기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7장의 말씀은 이 법궤를 다시 찾은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이 주도로 신앙 부흥 운동을 펼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블레셋에서 돌아온 법궤는 이 기랏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이렇게 안치되었다라고 말하고 또 이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여서 우상 숭배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도록 권면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블레셋을 되게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블레셋이 패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과거에 잃었던 땅까지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17절까지는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돌을 세웠고 이 돌의 이름이 뭐예요? 에벤에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이 사무엘의 다스림 속에 이스라엘은 평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게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돌아온 언약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랏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제 언약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모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마침내 다시 이스라엘 땅 기랏 여아림에 옮겨오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기랏 여아림 땅은요, 언약궤가 있던 이 실로 땅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죄와 실수를 하였지만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진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키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 아비나답은 아들 엘르아사를 통해서 거룩하고 구별하여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이제 갖고 왔으니까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구별해서 또 엘르아살이라는 그 사람이 특별하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함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좀 구별되게,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청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해서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것을 죄를 또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결단의 자세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본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구별된 삶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제 언약궤가 다시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했다라는 것이죠. 무엇 하려고요? 회개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지난 과거와 실수와 죄악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이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죄악의 속성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좋은 것도 퍼지지만 나쁜 것은 더 빨리 퍼지게 되었고 한 사람으로부터 있던 모든 죄악들이 가정을 덮고 또 나라와 민족을 덮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이런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일이 발생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때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죄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의 죄악이 뿌리 깊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 마지막 시대거든요. 마지막 거의 끝에쯤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저와 여러분이 늘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받듯이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이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각자 속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모든 죄악들을 이제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뭐가 일어납니까? 신앙과 영적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때 이 부흥 운동의 시작이 바로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네,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고 공감이 돼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다 토로하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대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왜요? 저희도 이게 제가 죄인입니다. 그죠?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서울에서 이렇게 대부흥운동 이렇게 평양 대부흥운동 이렇게 역할을 했을 때 2007년인가요? 네, 그때 100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년을 맞이해서 집회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게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멘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려고 하면, 회복을 원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선제돼야 될 것이 뭐예요? 네,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운동.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내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나 탐심과 욕심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를 저질렀어요?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을 시켜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촉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 그리고 이런 불경스러운 죄악들을 범하지 말자라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 운동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다 우상들을 어때요? 이렇게 타파해라, 우상들을 다 버려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참된 회개라는 것은 나의 잘못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물질이 됐던, 이성이 됐던, 권력이 됐던, 명예가 됐던,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 세상적인 것들을, 우상들을 타파해야 뭐가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부흥이란 단어가 그냥 어떤 양적, 질적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회복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부흥은 회복이에요. 회복은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갈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만 이렇게 봅니까? 양적인, 수적인 어떤 부흥과 성장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안에 이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내 안에 진정한 우상을 타파하는 게 일어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고면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런 영적인 지도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을까요? 아니요. 아유,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느 진영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진영에게 계속 수십 년 동안, 몇 년 동안요, 20년 가까이를 빼앗기면서 진짜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블레셋이 지금 뭐 어디 옆에, 우리나라 옆에 어느 있는 나라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모략하고 그들을 쳐들어오고 빼앗기고, 이런 것들이 20년 동안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 2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악을 저질러서 누구에게 괴롭힘을 계속 당해요? 블레셋에게 괴로움을 당해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저런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간절히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촉구와 권면한 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금식을 선포해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나요? 저는 딱 3일 해봤습니다. 이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이 예전에, 지금도 아니에요, 한참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금식이 딱 와이프하고 사모하고 3일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 금식을 한다, 기도한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 금식이라는 먹는 것을 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이거 아니면 정말 죽음도 각오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 마음대로 금식하며 하는 것도 안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게 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금식할 때는 티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금식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할 때는 해야 돼요. 그러나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죄된 행위들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이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에 대한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가요? 진심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산상구원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하면서요? 심지어는 때로는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가정과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면밀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기도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한참 부흥할 때는 자리가 부족했을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신앙의 우리 선배님들 보면 저녁에 일찍 오셔요. 다 집안일 하시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뭐하고까지 새벽에 계속 기도하시다가 새벽 제단 드리고 밭으로 들러 일하러 나가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몇 번이나. 많이는 아니지만 그만큼 무엇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풍요롭거든요. 그죠? 먹는 게 옛날보다 그렇게 가라십니까?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죽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죠. 우리나라는요. 물론 어려운 나라들 많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처럼 먹을 게 정말 세계 인류일 거예요. 여러분이 해외나 나가보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나라처럼 뭐 배달 서비스라든지 음식에 대한 그 문화들은요 많이 잘 먹고 또 음식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먹을 것으로 부족하지 않게끔 부어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저 북한에는 왜요? 쌀밥 하나 먹는 것도 되게 귀한 거잖아요. 지금도 그 쌀밥 한 번 먹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쌀 주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남거든요. 버려요. 썩한 것도 괜찮은 것도 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정말로 이것이 아니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보십시오.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이번에 또 피택 받으신 분들 꼭 내가 주일날도 권면하겠지만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장할 수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도 그죠? 부족한 사람이 보기에도 되게 연약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래서 우리 피택자분들은 특별히 이 자기 신앙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아시지만 일주일에 새벽 기도는 몇 번 나갔고 주일날 또 낮에 뭐 수요일 금요일 예배는 나왔고 성경은 몇 장 읽었고 기도는 몇 분 했고 그런 거 체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그것이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번 주일 오후에는 헌금생활도 얘기하겠는데 헌금생활이 중직자라고 뭐 하고 아닌 그냥 일반 성도는 안 하고 그게 있나요? 아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당연한 것을 안 했을 때 결국 문제가 어때요?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제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지금 신앙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죠. 내가 정말 하루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온전한 기도의 시간이, 신앙의 예배의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보지 않고 거의 10년 가까이를 직장 생활을 했어요. 새벽부터 나부터 밤까지 쓰리자 포자까지 하면서까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그게 내 손에 남아있는 게 있던가요?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이세요. 뭐하러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것을 깨부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 뭐가 일어나요? 진정한 회개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동일해요. 우리 큰별교회가 부흥하길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냥 모이시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려야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냥 나오시면 된다고. 기도 자리에 나오시면 된다고. 지금 그죠? 한 분, 두 분, 6분, 10분, 15분, 16분 그죠? 오셨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분, 두 분이 모여서 뭐예요? 기도하거든요. 말씀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뭐가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예, 부흥은 성장은 그냥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말로만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사모합니다 하면 옵니까? 안 와요. 예, 우리는 그냥 뜬구름 잡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런 부흥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는 것과 하는 것이 따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어떤 은혜를 받고 복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뭐 중직자라고 해서 예배를 빠지면 되고 아니요. 일반 성도들도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동의하십니까? 예, 헌금 생활도 뭐 중직자라고 뭐 헌금 뭐 해야 되고 아니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인드와 신앙과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는 솔직히 부끄러워요. 우리 교회가 45년 됐잖아요. 안 그런가요? 45주년 됐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신앙 교육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아니, 개척교회나 이제 한 3년 이내 됐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걸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것도 못하고 있다는데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있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심령을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부흥이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똑같아요. 네, 우리 5월달에 가정의 달 보내면서 뭐 하자고 그랬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뭐 하겠다?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축복하고 우리 청년들 축복하고 우리 가정들에게 블레싱을 했어요. 예, 그 가운데 우리 가정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올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원리는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사무엘 시대나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시대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하나님이라고요.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제발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과거에서 이랬다더라 아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뭐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까지 너희 신앙과 너희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까지도 먹는 것을 끊겠다는 각오를 결단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블레셋의 공격을 이렇게 격퇴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금식하며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옆에 블레셋 진영이 보고 있었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계속 200명 300명 꽉 찬 사람들이 매일 들락날락 한다고 하면 누가 봐요? 누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 조그만 곳에 모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으니까 요것 봐라, 지금 여기 한 자리에 다 모였네, 공격해서 그냥 아예 없애버리면 좋겠다. 누가 봤어요?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이제 한목에 한꺼번에 없애려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공격을 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블레셋의 실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거에서 죄악에서 돌이켜서 이제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신앙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무엇이 나타나요?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부흥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있는 현상입니다. 교회가 은혜 받고 조금 성장하려고 하면 방해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거든요. 우리는 그때 어때요? 깨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감사와 번제를 드렸는데 그곳을 뭐라고 이름 지었어요? 에베네셀.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뭐 하셨다?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고백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까지 보호해 준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2030년, 100년, 500년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 엘리와 그 집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죄악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 바른 한 사람의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영혼들이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영적인 지도자,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들이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